말씀 함께 나눌까요? 마태복음 10장 오늘 40절부터 11장 1절까지 짧은 말씀인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11장 1절. 자, 성경을 찾으셨으면 40절부터 11장 1절까지 저와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고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예언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여 환영한다면 너희는 예언자가 받는 것과 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만일 너희가 선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하여 환영한다면 너희는 그들이 받는 상과 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또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내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12 제자에게 분부를 마치시고 계획하신 여러 마을로 가서 설교를 하시려고 그곳을 떠나셨다. 아멘. 코비드 때문에 여러분 미국 못 가신 지 오래되셨죠? 저도 미국의 동부 쪽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미국 버지니아주의 알링턴에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알링턴에 있는 무명용사의 묘지입니다. 이 무명용사의 묘지는 1년 365일 24시간 올드가드라는 특별 부대가 이곳을 항상 지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허리케인이 와도 절대로 그 묘지를 비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대하면서 2-3시간씩 교대하면서 이곳을 지키는데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들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무명용사의 묘지입니다. 1,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하면서 신원 파악이 안 된 수많은 전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사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들을 기념하고 그들의 영웅적인 삶들을 함께 추모하는 그 공간으로서 만든 것이 알링턴 무명용사의 묘지인데 그 무명용사의 묘지의 묘비에 보게 되면 정면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알려진 미국 병사가 이곳에 영화롭게 잠들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알려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처럼 평생을 믿음으로 살면서 이름 없이 섬기는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보다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이 나열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그들은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기억되거나 누군가에게 내 이름이 후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아두시기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더없이 행복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름 없이 섬기고 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증인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제자 시리즈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마무리를 하면서 그렇게 이름 없이 섬기고 떠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 제자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39절까지는 제자들의 사역을 가로막는 수많은 복음의 박해자들, 복음의 핍박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가야 될 현장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의 현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이 마지막 부분, 예수님 당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떠나기 바로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새로운 상대를 그들에게 소개를 해주십니다. 곧 그들이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예요.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제자들의 이야기로 왜 끝나지 않았었을까?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0장에 대한 이야기는 제자들을 파송하기 직전에 잠깐 동안 전도 여행을 떠나보내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복음에 대한 준비를 해주셨던 장면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그들을 위한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이름 없는 무명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실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전도 여행을 떠나야 하는 제자들에게 꼭 굳이 하셨어야 될 만한 이유가 과연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야, 다시 한번 끝까지 당부하니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잘 참아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하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을까? 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복음은 모든 이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헌신과 섬김. 특별한 제자라는 사람들만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너희들만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건 아니야 라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칫 너 혼자 싸우고 전해야 돼 이렇게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39절 이야기까지 보면은 제자들에게만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 같았으면 아마 좀 그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의 그 얇은 신앙의 상태에서는 저라면 진짜 정말 외롭게 싸워야 되는구나. 저 혼자 싸워야 되는구나. 아무도 없구나. 나 혼자 버텨야 되는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하셨던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복음서에 등장하죠. 여러분, 그 기사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무척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나타나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냥 그들의 이름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앉은뱅이, 손 마른 자, 안 못 보는 소경, 혈루증 앓는 여인. 그들의 병명으로 그들의 이야기가 진행돼요. 그리고 끝까지 그들이 치유된 다음에 그들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왜 성경은 그렇게 기적과 같은 이렇게 좋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었을까? 왜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도록 불러주지 않으셨을까? 어떤 사람은 불러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병 낫게 하셔서 보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름 없이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그들이 돌아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를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통하여서 더 많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이름은 없을 뿐이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유명한 누군가의 이름값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만 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복음은 믿음과 순종과 증거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름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름 없이 섬긴 사람들의 삶만큼은 사실은 결코 평범하진 않아요. 이름이 없다고 해서 이들의 삶이 평범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남다른 깊이가 있어요. 40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이고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이다. 아멘. 자, 개역개정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개역개정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접하는 자, 영접하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데코마이라고 부릅니다. 이 데코마이의 뜻이 바로 현대어 성경에 나와 있는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손님으로 받아들이다, 환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데코마이, 영접하다, 환영하다라는 이 말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십니다. 어떤 것을 인정하거나 가르침에 대해서 수용한다라는 뜻으로 쓰세요. 어떤 것을 인정한 거라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들, 여러분,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죠. 너희를 환영하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름 없이 섬긴 사람들이에요. 이름 없이 섬긴 사람들. 이름 없이 이렇게 섬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제공하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바로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들, 이름 없이 섬겼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즉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자기 희생으로 함께 이 길을 걷기로 서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섬기는 사람인데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수많은 무명의 증인들, 그들은 우리가 사는 삶의 도처에 다 깔려 있습니다. 곳곳에 그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야만이 그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길거리에도 그런 이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비록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당신 자신을 당신을 환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분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름 없이 섬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뭔가를 도와주기만 하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중심과 믿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가벼운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름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가벼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만 없을 뿐, 알려지지만 않을 뿐, 평범할 뿐, 이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점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시는 믿음이 그들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을 뿐이지 믿음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알려진 특별한 이름이 없었을 뿐이지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제자들과 한 마음으로 복음 위에 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제자들처럼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 과연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 핍박과 조롱과 박해를 견딜 수 있을까요? 다 도망가죠. 이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은 나도 당신과 함께 이 핍박을 견뎌내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이 핍박을 같이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은 이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은 진리의 복음 위에 든든히 집을 세워서 그 믿음의 집을 제자들에게 내어줌으로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 히메로니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은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거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교회는 경력으로 다니는 건 아닙니다. 경력으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40년, 80년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가 침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도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그 자리에, 이름 없이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름 없는 제자에게 이름 없는 또 다른 제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각자 짊어져야 되지만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에게 동역자라는 이름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이 비록 이름 없이 섬기고 떠났지만은 영광의 그날에 의인이 받는 상들을 그들이 똑같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세요. 자,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예언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여 환영한다면 너희는 예언자가 받는 것과 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만일 너희가 선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하여 환영한다면 너희는 그들이 받는 상과 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받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거룩한 진리의 편에 서 있다면 그 편에 서 있는 만큼의 상급을 받을 것이고, 세상에 서 있다면 세상이 주는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름 없이 섬기고 간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과 똑같은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에게 하고 있죠. 자,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가 예언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여 환영한다면 너희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똑같이 받는다. 밑에도 똑같이 나오죠. 너희는 그들이 받는 상과 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41절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이해되세요? 너희들도 제자들과 똑같은 상급을 받을 거야. 너희들도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똑같은 상급을 너희들도 받게 될 거야.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이 말을 제자들이 듣는 것이 효과가 더 좋을까요? 이렇게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직접 듣는 게 좋을까요? 후자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대상들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가 있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다면은, 와, 그래, 내가 분명히 이름은 없지만, 뭔가 드러낼 건 없지만 내가 이렇게 섬김을 통하여서 나도 똑같은 상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 열심히 섬겨보자.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일반인들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서 복 받는다고 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 심지어 이 말씀까지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옳거니 그러면 정말 열심히 섬겨야지. 하늘의 상급이 있으니까,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섬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까요? 그들에게 전해준다고 해도 거부할 사람은 거부하게 되어져 있고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들을 존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섬기고 영접하는 자들을,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17장 11절.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 이들을 뒤에 두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친히 이들을 돌보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돌보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제자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지켜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를 하죠. 왜일까요?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바치는 것은 그들도 진리를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제자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겼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세상을 그냥 떠나버리기 때문에? 아니요. 18절 19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제자들이 저 험악한 세상에 가서 나처럼 매맞고 나처럼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그들이 그곳에 던져져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섬겨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처럼 그들이 세상에 갈 겁니다. 나처럼 그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영광받기보다는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이 시점, 이 자리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편에 선 자의 주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약자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 선 자의 편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애쓰는 사람들을 돕는, 이름 없이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받는 상급을 그들도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먼저 되었지만 나중된 사람도 있고 나중됐지만 먼저 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구분을 말하는 것이지 차별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가장 폭넓은 의미에서의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자기 기도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성도라는 이름에서요 제외되지 않아요.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성도라는 이름에서 절대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 사람도 성도라는 이름에서 절대 제외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헌신하며 동역할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까지는 자기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에서 그 사람들은 절대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는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내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보잘것없는 사람. 기도하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참 못나고 보잘것없네요. 저는 이걸 참지 못하고 분노를 했고, 이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내 자신 참 부끄럽네요. 참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심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그 자리에도 성령님은요,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물 한 그릇을 줬는데 그 자리가 자기는 뭔가를 기대한 거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했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던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그것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과정과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었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물었네, 그 찬양의 주인공이 되는 수가성의 여인이 나와요.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물을 떠다 드리는 그런 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십시오. 내용이 되게 길어요.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기사가 되게 깁니다. 근데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도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없는 여인이에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4장의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수가성 사람들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을 만나게 되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사건이에요. 처음부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고 헌신했던 사건도 아니고 뭔가를 기대함으로 물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복 받겠지 해서 그렇게 섬긴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가가서 목마른 그 젊은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줬을 뿐인데 그것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 이제 다 열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에 대한 모든 가능성, 생각에 대한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마무리하시고 어떻게 이루실지 모든 가능성을 이제는 하나님께 다 열어놓으십시오. 우리가 말씀 앞에 한 발짝만 다가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접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대접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종교가 뭐냐 따지지 않아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은요, 무조건 그 사람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이 기본적인 대접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이에요. 주님 없이 의미 없는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시간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몰두하고 그 일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그 일을 위해서 정열을 써야 되는 이 귀한 시간에 다른 것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쏟는 것을 그만두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돈을 쓴들, 아무리 그렇게 시간을 쓴들, 시간이 다 지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헛것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돌아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걸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나를 만족해 줄지 모르지만 그거 조금만 지나면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달렸는데도 밀려오는 공허함은 어느 것으로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공허함은 풍족한 상태에서 밀려오는 보이지 않는 가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 인생에 자주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내 묘비에 어떤 글이 써졌으면 좋을까. 여러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 사람 여기 잠들다.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좀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진리의 길을 걷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 사람. 세상에 남길 유명한 이름 하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신다면 이미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름 없이 섬기고 간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13번째 제자들입니다. 그 길을 지금도 묵묵히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